네, 오늘은 말씀의 재발견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자주 듣고 많이 알고 있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또 새로운 것들을 깨닫고 또 새로운 것들을 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는 일하러 밭으로 나가면서도 그날도 변함없이 동네 사람들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 중에 도대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어떻게 하나같이 다들 상스럽고 욕심부리고 이기적인지 몰라.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며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바라보시다가 천사를 한 명 내려보냈어요. 천사가 같이 이 사람 옆에서 말없이 걷습니다. 어느 정도 걸었을까? 이 천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게 묻자 그는 그가 천사인지 모르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 다시 열을 올려서 입에 침을 튀기며 동네 사람 한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정말이고 말고요. 저기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있는 저 사람만 봐도 그래요. 얼굴은 많이 본 듯한데 이름은 기억할 수 없습니다. 저 탐욕스럽게 보이는 눈은 무엇이든지 먹어치울 것 같은 그런 눈초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입은 어떻습니까? 한시라도 남의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그 입술이 보입니다. 저 축 처진 어깨는 천하고 비굴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걸음걸이는 어떻습니까? 마치 좀도둑처럼 살금살금 걷지 않습니까? 이 말을 다 들은 천사는 그 사람을 보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당신은 사람을 아주 잘 판단하는 사람 같군요. 정말 저 사람은 당신의 판단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깜짝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져서 천사에게 저 사람이 나라고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천사가 곧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큰 거울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거울을 향해 걸어가고 있죠. 그러므로 저기 보이는 사람은 바로 거울에 비친 당신의 모습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가진 문제 중 하나가 있다면 비판에 대해서 너그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수용하는 입장에서도 너그러우면 좋은데 우리가 비판을 하는 데만 열심이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게다가 보통 이 크리티시즘이라고 하는 비평 혹은 비판은 전문적인 지식과 논리적 근거 아래에서 장단점을 논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비판은 많은 경우 무조건 헐뜯는 비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단어적 표현이 달라요. 대표적인 예가 인터넷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악플입니다. 이번에 그 이문택식 사망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확인되었지만 요즘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아주 보편화되면서 누구든 나와 생각이 다르면 상대방의 상황이나 감정 정도는 전혀 중요치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거침없이 말을 내뱉습니다. 그것이 지나쳐 상대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 자살에까지 이르게 하기에 이 악플이 사회적 문제가 된 지도 오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시대를 보고 있노라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구두장이는 구두 위에 다른 것을 비판하지 말라와 같이 예전 속담이나 격언들이 참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다른 비판의 위험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크리스찬들이 비판을 주의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 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곧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인가 서로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저럴 수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즘 사람들이 시대의 흐름을 쫓아 흔하게 상대를 비판하고 악플을 달듯이 이 역시 당시에는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그 율법이라는 것을 삶의 최고의 지침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기준이에요. 근데 율법에 의하면 사람이 병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죄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저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저렇게 아프고 죄를 져서 저 모양으로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 이해 가운데 만약 오늘 이 맹인이 살아가다가 앞을 못 보게 되었다면 저 사람이 죄를 지었구나 그렇게 여겼겠지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게 되었으니까 당연히 제자들은 또 저 사람이 누구 때문에, 저 사람의 부모 때문인가 아니면 저 사람 잘못 때문인가 이렇게 논쟁을 벌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비판의 또 다른 위험성은 무엇인가요? 왜 비판의 자유로움은 안 됩니까? 바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아무개 때문이야. 실제로 여러분 주변에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당신은 왜 이래? 내가 잘못했어. 너 나빠. 다른 사람에게 죄를 묻고 그 사람에게 죄의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겁니다. 즉 우리는 비판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심판자까지 돼버리는 겁니다. 만약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아니면 주변에 이런 분을 알고 계신다면 제자들의 이 물음에 예수님의 반응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주의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서로 논쟁을 벌여도 답이 나오지 않자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묻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세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맹인이라는 그 안타까운 일을 주셨다는 겁니까? 평생 빛도 한번 못 보고 살아가게 했다는 겁니까? 후에 8절에 보면 이 사람 거린이 돼서 구걸하면서 사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그게 아니라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앞을 보게 됐잖아요. 그를 통해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현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동일하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런데 이를 영적으로 바라보면 다른 의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비판에 익숙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반응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영적인 시선으로 볼 때. 2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제자들은 누구의 잘못인가를 예수님께 물을 때 그분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랍비. 랍비는요, 유대 사회의 율법 선생님을 지칭하는, 존칭하는 단어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께 율법적 기준으로 맹인된 사람의 죄를 판단해 주길 바랬습니다. 누구 죄인지 그냥 밝혀주기만을 바랬던 거예요. 그러나 3절에서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분의 관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은 예수님께서 맹인된 사람의 눈을 치료한 것이지만 그 안에 상징적인 하나님의 일은 육신의 눈은 멀쩡한데 온갖 죄로 영적으로 가려진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안을 밝히시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죄가 무엇인지 모른 채 혹은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영안이 밝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더불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림,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그 일이 가능합니다. 이 은혜와 축복 누가 제일 먼저 받았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별 볼 일 없어요. 당시에도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직업에 종사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 제자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세리 마태. 세리가 뭡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었잖아요. 하지만 부르사 용서하시고 당신의 제자 삼아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은 채 지금 누군가를 비판하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누구 죄이냐며 상대에게 무거운 짐을, 죄의 짐을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제자들만 받았습니까? 우리도 받았습니다. 죄 많은 우리를 죄만 없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라고 그렇게 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선포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의 무거운 짐 지고 살지 않게 해주시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우리를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런데 현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다고 치죠. 근데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냐는 거예요. 믿는 교회의 모습이 어떻고 믿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지금 어떠냐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가 꽤 규모가 큽니다. 근데 한 자매가, 청년 정도 되는 자매가 그날 이렇게 안내 봉사를 맡았나 봐요. 근데 안내를 하다가 보면 이게 설교 시간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내를 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우린 다 이해하잖아요. 근데 다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날 예배를 마치고 어떤 사람이 그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다가 안내하는 자매 때문에 예배에 방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린 거예요. 그 자매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예배에 방해받은 사람들 편, 그러니까 방해를 받은 사람의 편, 안내했던 자매를 옹호하는 편, 두 편으로 나눠져서 게시판에서 혈전을 벌였습니다. 아주.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큰 분쟁으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우스운 얘기인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모두 근본적인 자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 섬김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용서받고 용납받은 것처럼 서로 교회 안에서 이해해주고 용납하고 안아주고 조용히 권면해주면 되는데 서로 비판하는 데만 열을 올려서 낳은 결과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거하는 가정과 회사나 또 공동체 안에서도 여전히 상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기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7장 1, 2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럼 해결책을 드려야죠. 자, 그럼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막 찾아올 때 어떻게 이겨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두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나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면 됩니다.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참 감동적인 얘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유대인의 대표자인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한테 물어요. 예수 선생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들 마음에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해라 하면 율법을 무시하는 분이 됩니다. 전통으로 지켜져 왔던 그 율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만약에 돌로 치지 말아라 그러면, 근데 돌로 치라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외치셨던 사랑이 거짓이 되는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람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뭐라고 대답하실까? 게다가 예수님 말 한마디에 이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이 여인은 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판단해 주실까?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땅에다가 글을 쓰셨습니다. 뭐라고 쓰셨을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마음에 찔림 얻어서 돌을 버리고 하나둘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비판의 상황을 받고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혹 자주 남을 비판하고 싶고 남에게 원망을 쏟아놓고 싶은 때가 있습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떠넘기면 당장은 마음이 편할지 모르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내 입술의 범죄로 내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더욱이 우리가 예수님의 대가 없는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으로 용서받기 전까지는 그들처럼 부족하고 모나고 죄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다른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과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이라면 어찌 남을 함부로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사람이 만일 범죄하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에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올 때 그들의 잘못을 통해 나를 돌아봅시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 말씀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비판의 마음도 사라지고 내 삶도 바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가운데 비판의 마음이 찾아올 때 그것을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가스펠이라고 하는 그 복음이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복되고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친히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겪으시고 곧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이라는 이름으로 그 고난의 현장을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며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 어떻게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앞에 나눈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예수님께서 다 떠나고 혼자 바닥에 앉아있는, 얼굴을 들 수 없어 엎드려 있는 그 여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또 오늘 맹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당시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병과 같은 육체적 고난을 겪으면 그것이 죄로 인한 것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도 똑같이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을 바르셨습니다. 평생 감추고 싶고 평생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상처를 직접 만져주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한테 죄인이라고 하던 말던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신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느꼈던 것이 있었다면 아마도 예수님의 사랑일 겁니다. 조건도 구별도 없는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이기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함부로 흉내낼 수도 없는 그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행동으로 복음을 전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복음과 함께 사랑의 행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판의 마음을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은 내가 비판할 수밖에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대상을 사랑으로 품고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많이 부르잖아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우리를 놀랍게 했던 그 사랑이요,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늠한 여인에게, 맹인에게 흘러간 것처럼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끌어안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왜요? 향기를 쫓아 막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이 살거든요. 예수님 만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삶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합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 너도 나도 힐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만큼 이 세상 사는 게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렵고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서로 비판하고 상처 주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맹인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실로암 연못에서 자기 눈을 씻음으로 눈도 밝아지고 모든 인생의 아픔도 치유받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 실로암이라는 것은 저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군 시절 섬겼던 교회 이름이 실로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얼굴도 알지 못하는 군대 선임병이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군 시절을 보내면서 이 찬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 실로암 교회가 된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은혜를 받고요, 훈련소에 들어와서 이제 첫 주일을 맞이하는 그 훈련병들을 맞이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실로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발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보내셔서 이 교회에 왔습니다. 앞으로 6주간의 훈련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교회에 올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맹인이 실로암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이 실로암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육신이 다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떠올리면서 이렇게 쓰는데 제가 생각해도 멋있는 얘기를 해준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사 예수님께로 보내주셨습니다. 교회로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교회로 또 보내는 겁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비판하는 그런 입장에 서면 안 됩니다. 두 가지 실천 방안이 있었죠.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올 때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나를 보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주의 복음과 함께 사랑의 행함을 나타냄으로써 비판의 상황을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께로, 그리고 교회로 보냄을 받는 이들이 실로암의 힐링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더불어 우리 마음도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하고 복된 삶을 위해서 날마다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